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 사실 지난주에도 이제 암시가 됐는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13절에서 22절까지인데 저희들이 제가 늘 이렇게 시작하죠. 본문 나누기, 문단 나누기부터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눠봤거든요. 13절, 14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2절. 13절은 뭐라고 타이틀을 달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근데 이제 마가가 쓰는 그 글쓰기 스타일을 보면 이제 다른 장면으로 전환되어지는, 그러니까 뭐 이게 딱 완벽하게 딱 아구가 맞는 건 아닌데 굳이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본다면 장면 전환? 물론 이 단순히 장면 전환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셨다 또 이렇게 이제 등장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목적 없이 가르치셨다라는 얘기하면 여러분 그 가르침의 목적어가 뭘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셨다. 뒤에 목적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무엇을 가르치셨다라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말씀 혹은 하나님 나라.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보면 티칭하고 계세요. 근데 티칭의 내용이 뭐냐면 물론 암시되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제 바닷가가 등장하고요. 그래서 장면이 이제 전환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은 뭐라고 타이틀을 달면 좋을까요? 이 좀 약간의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무슨 논쟁 그러면 좋을까요? 논쟁은 논쟁인데 그 논쟁의 내용이 뭘까요? 아니면 저희들이 이미 성경 공부 이 본문은 안 다뤘고요. 저희가 마태복음 본문으로 같이 본 적이 있거든요. 성경 공부할 때요. 봄에 기억나시죠? 이게요. 유대인의 정결규례 논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타이틀을 그냥 일단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목을 잡아보는 거예요. 정결규례 논쟁.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파생되어진 다양한 전통들, 약 500여 가지의 구전으로 만들어진 율법에 대한 전승들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 전승 같은 건 별로 안 중요한 거야. 그 율법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율법을 파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장로들의 전승은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되게 쉬운데 제가 지난번에 그 매우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왜 나이브하다고 말씀드렸죠? 장로들의 전승이라는 게 율법에 대한 리스펙트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율법이 중요하니까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파생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여러분 당장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이 뭐죠? 율법은 아주 구체적으로, 물론 어떤 사항에 있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규정해주는 내용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상당수는 상당히 큰 스테이트먼트들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럼 당장 드는 질문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생기는 이제 수많은 전승들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정결규례와 관련된 예수님 당시가 되면 유대인의 역사를 지나가면서 특별히 이방인들로부터 한 500여 년 통치를 받잖아요. 500여 년 동안 바벨론 포로 이후로부터 계속 통치를 받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센시티브한 이슈들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바로 그 연결선상에서 정결결의 논쟁이 이어집니다. 18절에서 22절 뭐라고 타이틀을 달면 좋을까요? 계속 논쟁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패턴이 요 이야기랑 요 이야기 두 개의 큰 토막이 오늘 이야기가 있는데 14절에서 17절은 정결 규례와 관련돼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제기한 그 정결 규례 논쟁이고 18절에서 22절은 유대인들이 금식이란 걸 하는데 그 금식과 관련되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제기한 것. 그래서 이걸 뭐 타이틀을 뭐 금식 논쟁 이렇게 한번 달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금식 논쟁.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들이 다룰 내용들은 논쟁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려놓고요. 13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갔다. 아마도 이 바닷가는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진 바닷가를 언급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직도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암시 받을 수 있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셨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르침의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보셨습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가 어디 있었습니까? 세관. 네, 조세, 아마, 그러니까 이제 레위의 직업은 조세 공무원이었을 확률이 높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금 마가복음 2장에서도 보지만 이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오죠? 세리를 부르는 이야기가 이 복음서 마가복음 말고도 또 나오는 데가 또 있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네, 삭개오도 네, 조세 공무원이었죠.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뭐로 나오죠? 마태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조세 공무원의 이름이 마태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복음서 서론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다 조화시키려고 하지는 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진이 아니라 그림으로 복음서를 좀 이해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의 평행 마태복음 이야기와 마가복음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이 두 개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아주 강합니다. 그렇죠? 내용의 디테일을 봤을 때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같은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장소, 조세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일어나는 논쟁의 구체적인 정황들. 그러면 한 사람은 한 복음서는 이걸 마태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 복음서는 이걸 레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좀 정리하고 갈까요? 가장 손쉬운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 모른다? 가장 손쉬운 대답은요. 복음서는 그래서 진정성이 없는 틀린 거다. 이게 제일 쉬운 답이에요. 그래서 레디컬한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복음서들 사이에 성경 사이에 상충되는 게 나오면 그래서 성경은 그 모호하지 않다. 펠러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게 제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손쉬운 대답이다. 그러지 않아요? 뭐가 다를 때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 여러분 이게 제일 쉬운 대답 아닌가요? 물론 상당히 이성적이죠. 그러면 그런 거 말고 적어도 저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 적어도 저는 여러분이 저하고 상당히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서는 이걸 마태라고 얘기하고 마가복음서는 이거를 레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다른 언어. 무슨 말입니까? 김 집사님 조금만 더 그 일레보레이션을 좀 해주실래요?
네, 맞습니다. excellent. excellent. 정말 엑설런트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예? 사울.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랫동안,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부흥 강사들이 오면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작은 자. 사울은 큰 자. 그래서 원래 사울이었는데 하나님,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작은 자라고 하는, 겸손하게, 되게 은혜스럽잖아요. 주님 만나고 원래는 큰 자였는데 이름을 작은 자로 바꿨다. 겸손해졌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겸손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흥에 가면 부흥 강사들이 하곤 했었어요. 되게 은혜스럽지 않으세요? 네. 은혜스럽기는 한데요. 은혜스럽기는 한데 바른 지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레코로만 사회, 특별히 유대 사회는 그 당시 그레코로만 사회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을 해서 이름이 멀쩡히 한국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야마모토도 돼야 됐고 나카지마도 돼야 됐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저도 제 부모님이 주신 이름, 할아버지가 손수 지어주신 이름인데 절대로 내가 미국에서 산다고 이 서양 사람들처럼 미국 이름 갖고 이러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제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는 미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킹틱 막 이런 식으로 다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이름이 이상하게 불려지느니 차라리 나도 미국 이름 하나 갖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무슨 이름을 제가 미국 이름 하나 가지면 좋을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필요 없대. 그래서 제 미국 이름이 제 논문에도 보면 박사학위 논문 보면 그래서 제 이름이 강택 피를리가 된 겁니다. 제가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치입니다. 사울이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파울루스라는 이름은 이건 그레코로만 그릭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동시에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이었지만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란 유대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과 바울이라는 그릭 이름이 같이 공존했던 거죠. 지금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과 마태라고 하는 이름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는 말할 것도 없이 매우 유명한 히브리식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12아들 중에도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레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마테우스라고 하는 이름은 이건 그릭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레위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가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조세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레코로만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게 바로 마테우스라는 이름. 그래서 마태는 아마도 그 이름을 따라서 그를 마태라고 불렀을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렇게 유대식 이름으로 명명되지 않았을까. 같은 이름이지만 같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세 공무원이었을 마태 혹은 레위, 조세 공무원이었을 확률이 아주 높은데요. 그가 배경 지식 하나 말씀드리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분봉왕이라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분봉왕 헤롯 안티파터도 있고 헤롯 빌립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유대 지역을 이렇게 분할해서 통치를 했는데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 저희도 바다나 이런 항을 끼고 항상 그 세관들이 있잖아요. 인천이나 부산 같은 데 가면 세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에는 세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티파터를 통해서 그 지역을 통해서 넘어오는 그 물류들의 조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헤롯 빌립의 지역에서 넘어오는 그런 그 보더라인에 위치해 있었다고요.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이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는 아마도 그런 그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조세 공무원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다가 누굴 본 거예요? 바로 그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레위가 예수님을 일어나 따랐다. 여러분, 저희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이 이거 처음 아니잖아요. 언제 이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초창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초창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또 부르시는 이 이야기는 1장에 등장했던 제자들을 부르는 그 사건과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어떤 면에서 차이점이 있을까?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면에서 유사하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따라라, follow me 딱 그랬더니 바로 따랐다. 그러니까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의 사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은 첫 번째 세베대의 아들들과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던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부르자 그 부르심에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패턴이. 그럼 뭐가 다르죠? 다른 거는? 뭐가 다르죠, 장로님? 제가 이제 훅 들어가지고 가끔 가나가요. 뭐가 다르죠? 직업들이 다르죠. 직업도 일단 다르고요. 그렇죠? 직업군이 어부하고 이거는 이제 조세 공무원이고. 환경과 직업. 또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뭐가 다를까요?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그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전체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행하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성격을 규정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제가 그래서 1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무슨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자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의 특징은 제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무슨 운동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제자 운동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만들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 현대적인 어떤 그 개념에 의해서 교회들을 운영하는 게 되게 유행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카페 교회를 한다. 물론 뭐 저는 그런 것들을 그 일방적으로 폄하할 의도가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 오브 컨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제자 운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강조해 주려고 하는 그 강조점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제자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문맥에서 이 이야기가 나타났다기보다는 지금 알페오의 아들 레위 세리를 부르는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전개해 가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맞이하게 되어질 논쟁을 이야기하는 문맥 안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정리를 좀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4명의 제자를 부르셨던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전개해 가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제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강조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등장하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를 부르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이제 야기시킬 근본적인 챌린지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문맥 안에서 도입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요, 본문을 읽어가면 아주 명료해집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의 집에 앉아 뭐 하셨다고요? 식사하셨습니다. 네, 식사하셨어요. 근데 그때 누가 와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저희들이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 제가 죄인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저희들은
어떤 그 해석학적인 오류를 자꾸 범하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념으로 성경에 있는 저 단어들을 규정하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들 그러면 우리 딱 누가 떠오르죠? 이광택 목사요? 맞죠? 이광택 목사도 죄인이죠. 죄인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죄인들 이렇게 쉽게 동일시한다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하는 건 매우 테크니컬한 term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인들, 물론 우리가 죄인들이 아니다라는 말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예수님 당시의 죄인들, 구약 성경에서 죄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분명한 그 함의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였어요. 뭐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였습니까? 죄인들이? 여러분 성경 공부에서 이미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성경 공부 다 우리 올해 길게 성경 공부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할 때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고 싶어서 다시 말씀드렸던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업수히 여기는 사람들.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과 은혜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언약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거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구약 안에서 또 신약 예수님 당시의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connotation, 함의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죄인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랑 밥을 먹었다고요? 세리와 죄인.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세리와 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닉네임이 세리와 죄인들. 여기다가 뭐 또 더 집어넣자면 뭐 창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유대 법에 의해서 유대 종교 시스템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세리, 죄인, 창녀 이런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랑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누구를 제자로 불렀다고요? 이거는 유대 가치관에서 보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될 사람을 세리를 불렀다. 그리고 그 사람과 지금 뭐 하러 들어가셨어요? 식사하러요.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성경 공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도 사실은 아무나 하고 밥 먹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하고 식사하십니까? 저는 아무나 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교제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식사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함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율법이 금지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대해서도 신명기 법은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식사를 하러 들어가셨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챌린지가 등장하죠.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제가 이미 여러 번 하고 성경 공부에서 얘기했던 주제입니다. 이 질문을 얼핏 들으면 우리는 세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는 바리새인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는 게 매우 매정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질문이 황당한 질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매우 합법적인 질문으로 1세기에 우리가 이 질문을 옆에서 듣고 있었다면 예수님 당대에 이 질문이 황당한 질문이니까 아니면 합법적인 질문입니까? 합법적인 질문입니다.
이건 유대 종교 시스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던져야 할 마땅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이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실 수 있는가? 이 바리새인들 혹은 서기관들 너무 당연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요 이제 마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성격이 매우 명확하게 규정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성격이 규정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레디컬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보입니다. 어떻다고요? 레디컬해요. 급진적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매우 급진적인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번 주도 그렇고 오늘 이제 두 개의, 제가 아까 정결규례 논쟁과 금식 논쟁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잖아요. 얼핏 보면 이 두 개가요 서로 그렇게 썩 잘 연결이 잘 안 되는 듯 보입니다. 정결규례랑 금식이랑 논쟁한다는 게 왜 마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두 개를 같이 배열했을까? 조금 지나면 이게 왜 같이 배열됐는지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레디컬하다. 여러분, 레디컬한 성격, 한국도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이 레디컬하냐 아니면 컨서버티브하냐 뭐 이런 논쟁들을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정치 시스템상 리퍼블리칸은 좀 더 컨서버티브하고 데모크라틱 파티는 좀 더 레디컬하고 리버럴하죠.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반적 특징인데, 지금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운동은 매우 레디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레디컬하냐면 당시 종교 시스템 안에서 담아내기 힘들 만큼 레디컬합니다. 원래 유대인의 시스템상 이렇게 같이 밥 먹으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옛 시스템상, 구약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잘 생각해 보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하는 행동은 쉽게 이해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법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충돌을 만들어낼 건데, 어떤 충돌을 만들어낼 거냐면 옛 것과 새 것이라고 하는 사이의 충돌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옛 것과 새 것.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새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필연적으로 옛 것과의 상충되는 엘리먼트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상호 충돌하면서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당장 벌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행동을 보면서 뭐라고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느냐? 네 선생은 유대인의 랍비라고 하는데 어떻게 유대인의 랍비가 되어서 율법, 이거요 여러분 풀어 설명 이런 거예요. 유대인의 랍비가 되어서 율법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부류들과 함께 어울려서 밥 먹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뭐에 근거한 챌린지예요? 옛날 시스템, 옛 스트럭처에 근거한 챌린지입니다. 황당한 챌린지입니까? 아니면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챌린지입니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챌린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랬냐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 없습니까? 의사 필요 없다. 누구한테 필요하다? 병든 자에게나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건요, 옛것 안에서 대답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대답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 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시스템 안에서는 절대로 satisfying한 answer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옛 시스템은 이거를 금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앞으로 아버지의 나라 가져온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옛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스템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는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파운데이션 위에서 태생적으로 시작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분명히 옛것과의 분명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옛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newness, something new, 그걸 반드시 포함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newness가 옛것의 스트럭처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완벽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과 17절은 이런 거예요. 16절의 챌린지는 뭐에 근거한 챌린지입니까? 옛 시스템, 옛 관점에 근거한 챌린지고 17절은 새 관점에 근거한 대답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 14절에서 17절에 있는 정결규례 논쟁은 앞으로 예수께서 가져오시고 이끌어 나가실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레디컬리스에 대한 그 핵심을 딱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에도 이미 이 레디컬한 측면들이 보여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해 주시는 모습에서 보여졌는데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중풍병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중풍병자하고 또 누구 했었죠? 나병 환자.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 속에 이미 보여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옛 시스템 안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그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힌트들이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그 힌트가 오늘 정결규례 논쟁 속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일으키신 하나님 나라 운동이 기존의 유대 시스템 안에서 이해될 수 없는 매우 레디컬한 측면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하시면서 옛 시스템 안에서 이해될 수 없는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이 레디컬한 측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18절에서부터 이제 22절까지는 무슨 논쟁이 등장한다 했습니까? 금식 논쟁. 금식 논쟁하고 정결규례 논쟁하고 사실 얼핏 보면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별로 이렇게 의미상 혹은 연결상 그다지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석에서 마가복음 주석에 이게 별로 연관성이 없는 걸 이렇게 갖다 합쳐놨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여야 할 눈이 아직 안 뜨였기 때문에 이제 그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이 금식에 대한 가르침이 또 등장하죠. 어디 등장합니까? 금식하신 거 말고요. 예수님이 금식하신 거 말고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어디 등장하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가르치시거든요. 뭘 가르치시죠? 금식. 마태 6장. 금식, 기도. 하나 더 있는데요. 구제. 여러분 금식, 기도, 구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면 아주 재미난 것이 등장하는데
유대교를, 심지어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유대교를 지탱하는 세계의 기둥. 그게 뭐라고요? 금식, 기도, 구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여러 개 주제 중에 랜덤하게 금식, 기도, 구제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유대교, 그러면 유대교를 지탱하고 있는 세 개의 기둥이 뭐냐? 금식, 기도, 구제.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유대인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이슈를,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금식과 기도와 구제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할 금식과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정결규례 논쟁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금식 논쟁을 하게 됐잖아요. 금식 이야기가 등장했잖아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리고 유대인은 그들의 그 종교 시스템상 금식해야 할 때가 있었죠. 언제 금식해야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이 다 많이 아시고 있는 건데요. 언제 유대인들은 금식했습니까? 대속죄일에 금식했습니다. 그렇죠? 대속죄일에 유대인은 절기상 금식을 했어요. 또 저희들이 최근에 큐티하면서 또 느끼셨던 건데 유대인들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또 금식하게 되어진 상황이 하나 발생하죠. 저희들이 에스더 읽었을 때 불임절.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하고 유대인 백성들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다 금식하잖아요. 그게 그 근거가 돼서 유대인들이 불임절 절기를 지나면서 또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이 금식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금식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절기상 금식했고 또 불임절 지나면서 금식했고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 힌트가 나와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밥 먹듯이 금식을 했네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하고 또 절기를 지키면서 금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게 유대인들에게서 얼마나 중요하게 부각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 전통을 지켰던 사람인데 그 전통에 따라서 제자들도 보니까 금식한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대속죄일에 금식했고 또 불임절 지나면서 아마 금식했을 거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승에 따라서 월요일과 목요일을 정해놓고 계속 금식해 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는 금식 안 하고 있습니까?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막 드셨잖아요. 세리와 죄인들과 막 드시니까 아마도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지금요. 자기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저 예수 선생이라는 사람, 이거 랍비라고 하는데 금식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뭐. 자기들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뭔 놈의 유대 선생이 금식도 안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필연적으로 레디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옛것과 새것 사이에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결규례상 규제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옛 시스템상 쉽사리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챌린지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새로운 것이라는 관점에서 대답하셨습니다. 옛 시스템에서는 안 되지만 내가 가져온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프고 죄인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바로 그러한 샘플로서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세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그 레디컬한 성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세리를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그와 함께
유대 시스템 안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식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또 누가 챌린지한 거죠? 옛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이 또 챌린지하는 겁니다. 아니, 그 음식도 안 해? 아니, 무슨 유대인의 랍비가 되고 선생이 돼서 월요일과 목요일 날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금식 안 하고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식사할 수 있어? 지금 여러분 맥락이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 서로 관계 없는 거 연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잘 지적한 겁니까? 잘못 지적한 겁니까? 잘못 지적한 거죠. 이게 안 보이니까 이제 그런 지적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고 나면, 마가복음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나면 이 이야기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자, 그래서 이 이야기, 이 챌린지, 뭐로부터 기인한 챌린지요? 옛 시스템으로부터 기인한 챌린지를 듣고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풍습에 근거한 대답이죠. 그렇죠? 근데 그 대답의 핵심도 뭐냐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예수님 때는 아니 혼인집에서 금식하는 사람 봤냐?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14절, 17절, 18절에서 22절의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바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예수님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정결규례 논쟁과 금식 논쟁은 옛 것과 새 것, 옛 시스템과 새 시스템 사이에 필요 불가결한 필연적인 스트러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두 개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습니다. 새 것이 오는 순간 옛 것은 옛 것으로 그 모든 유효기간이 종료된 거예요. 여러분, 유효기간 종료된 우유에다가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치즈 만들면 되나요? 아니, 유효기간 종료된 우유나 유제품이나 혹은 생선에 대해서 미련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옛 것을 대치하는, 이 두 개가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아니, 새 헝겊을 가지고 오래된 헝겊에다 대서 기우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래된 것이 약해서 그 새 것을 홀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새로운 와인을 옛날 와인 스킨에다 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터져버려요. 그래서 와인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얼마나 레디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 뉴니스가 얼마나 레디컬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레디컬하길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얼마나 레디컬하길래 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여기저기에서 here and there 팝업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레디컬하길래. 핵심은 이거죠. 옛 시스템을 가지고는 새 시스템을 홀드해낼 수 없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레디컬해요. 예수님 안에서 임한 하나님 나라 운동, 즉 제자 운동은 레디컬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맥은 달라졌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제자 운동은 레디컬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기의 옛 시스템,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고 있던 그 시스템들을 그대로 가진 채 예수님의 제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라고 정의해버리면 되게 컴포러블 하실 거예요. 레디칼한 부분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 잘 살다가 잘못하면 교회 나와서 예수님께 눈물 한 번 흘리고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하고 죽은 다음에 어디 가면 되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자꾸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아주 컴포러블해지죠.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님의 제자 운동이 우리에게 챌린지가 될 게 없어요. 유대인들의 시스템 속에서 이 세 것은 레디칼하고 매우 챌린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맥은 달라졌지만 우리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문맥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레디칼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 다 가지고 있고 그거 다 배계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시기다라고 복음을 이해하면 여러분 저는 그거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읽는 성경에서는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한 일이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레디칼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의 그 당시에 있어서도 매우 챌린징한 성격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편한 일입니다. 불편한 일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모습이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착각해요. 복음을 자꾸 그런 식으로 규정해 놓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하고 그냥 어덴덤으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 이렇게 자꾸 복음을 이해하니까 기독교가 주는 챌린지가 별로 없어요. 그냥 조금 찔리다가 눈물 한번 흘리고 교회에서 대충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그렇게 이해하면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면 그런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제자 운동이고 그 제자 운동은 레디칼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레디칼하죠? 우리한테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레디칼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문맥 안에서. 돈은 있는 그대로 다 만몬을 섬기는 만몬의 섬김은 있는 그대로 다 가지고 갈 거면서 적어도 내가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축복을 벼락으로 받아가지고 돈벼락 맞아서 마음대로 다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주인이 바뀌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아신교의 교주들인 거 아세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무슨 교주들이라고요? 아신교. 아신교. 아신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의 교주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아신교의 교주들이에요. 다 지가 신이에요. 그래서 지가 세상의 기준이고 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그를 자신의 왕 보좌에 어제 지난 주일날 우리 허강사님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당신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뭐가 바뀐 사람이죠?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한다고 하는 건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여러분 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함의합니다. 교회 안에 제가 이민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만몬이 자신의 주인이 된 성도들을 적지 않이 보았습니다. 저는 함부로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과 그분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해한 복음이 성경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예수님이 동시에 섬길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러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레이 그라운드도 없고요, 미들 그라운드도 없어요. 하나님 섬기든지 재물 섬기든지. 저는 여러분에게 대충 좋은 얘기해주고 축복받으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할 거면 목회 안 하겠어요, 차라리.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통제할 수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어요. 간혹 덜 떨어진 목사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11조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저는 그분들의 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저도 어렸을 때 실명을 밝히면 안 되죠. 강 XX 목사라고 하는 아주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말라기 막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11조 한번 내봐라. 하나님이 그냥 막 누르고 흔들고, 그분이 히프도 이만하시거든요. 흔들면서 하나님이 흔들고 막 넘치도록 채워준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저는 적어도 제가 성경을 공부한 학자 목사인데 저는 그런 얘기 여러분에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말라기는 이미 옛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11조 해라. 이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당신들 곳간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한번 봐봐라. 이딴 얄팍한 얘기하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습니다. 옛 것은 이미 새 것이 오는 순간 종료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 법도 이미 종료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사장이니까 11조는 다 목사들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건강한 데서 신앙생활을 하셨군요. 저는 그런 소리 다 들어봤어요. 진짜 제 귀로. 목사가 제사장이니까 구약에서 봐라. 11조는 제사장 목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다 목사들이 가져가야 돼.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옛 것은 이미 종료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11조 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러니까 11조 법은 완성되어졌지만 우리가 여전히 11조의 정신은 계승하고 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왜 그렇죠? 11조 정신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만, 그러나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육체로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니까 9개는, 여러분 10개에서 하나를 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 집사님, 10개에서 하나를 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조그만 거 하나를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그 정신은요, 내 전부를 드린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만몬의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예수의 제자일 수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몬의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예수의 제자일 수 없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형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보면서 너 밥 많이 먹어라. 더웁게 해라. 여러분 이걸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죠? 그거 믿음이라 했습니까? 그거는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러니까 형제들의 필요에 민감하지 않고 그 예수 공동체, 이 레디컬한 것에 민감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좋은 제자 아니에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돈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 운동은 레디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레디컬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 주인이 뭘 원하시냐에 의해서 새 것이 규정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주인의 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레디컬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전의 것들 가지고는 담아낼 수 없다고요.
그것을 우리의 시대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재물일 수 있고요. 우리의 시간 사용. 저는 이거 꼭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시간 사용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의 프리타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냐고요.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내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좋은 예수의 제자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에 열심을 내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에서 제가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나요? 나는 내가 놀 거 다 놀고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제가 여러분 되게 웰 밸런스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 드라마 보고 음악 듣고 하는 거 전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계셔야죠. 드라마 보는 거는 눈이 빨개져가지고 막 새벽 3시, 4시까지도 막 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 역시 밸런스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좋은 제자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운동이 보여주는 레디컬리스에 맞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논쟁을 봤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스템을 가지고 예수님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담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21절, 22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옛것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도 믿어보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태도는 마가가 앞으로 그려주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과 전혀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의 제자 운동이고 예수의 제자 운동은 레디컬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포러블한 그 모든 것들을 챌린지하고 주인을 바꾸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레디컬한 성격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 나라의 레디컬한 성격에 부합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레디컬리스가 다음 시간에는 어떤 논쟁으로 또 그 확대되어지냐면 이제 안식일 논쟁으로 확대되어집니다. 3장에서 시작되어지는 안식일 논쟁에서 2장 하반절과 3장 초반절에 등장하는 안식일 논쟁이 있거든요. 다음 시간까지 뭘 읽고 오시면 되냐면 3장 6절까지 읽고 오시면 됩니다. 어디까지요? 3장 6절까지. 그 레디컬한 측면들이 또 어떻게 등장하는지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의 제자도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레디컬한 거에 얼마나 잘 부합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또 가장 밀접하고 프랙티컬한 것, 재물이고 우리의 시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레디컬한 것에 맞춰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니다.